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 서기관들이요, 아니 저 말은 신성모독하는 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왜 저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시켰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두려워서 숨죠.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렸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요, 돌아서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를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또 죄를 낳습니다. 끊임없이 이 죄는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은혜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제사장, 참 제사장 되심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제사 지내라.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낼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직분이냐? 우리 지난주 선지자를 보았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요. 사람 편에서, 우리 죄인인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 죄인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함.
또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을 해결하는 것,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우리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5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은요, 1절 다시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사람의 대표입니다. 왜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를 세웁니다. 4절 보십시오. 아무나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서 세운 자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려고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드리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또 피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인간 제사장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개인이 죄를 짓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죄를 사하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죄를 사하든지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속죄 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그 머리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죄를 지은 내가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그 피를 손에 찍어서 속죄소에 찍습니다. 바릅니다. 그 피를 제단 밑에 다 쏟아버립니다.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잘 보십시오. 대속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내가 그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와 이 제물이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양에게 전가된다. 내 죄를 다 넘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쏟습니다. 그 피를 발랐다는 말은 뭡니까? 피를 쏟았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 대신에 바쳤다는 겁니다. 내 대신에 죄의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이게 구약의 속죄의 제사요, 그 피를 바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만약에요,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과 이 속죄의 제사가 없었으면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혔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요, 이 피의 제사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이나 제사장에 드렸던 제사, 제물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은요, 죄인된 인간이죠.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드릴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짐승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제사장이요,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 참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들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우리 다시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4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들이 만든 성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라는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셨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소에 바로 들어가셨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성소, 하나님 앞으로 바로 들어가셨다. 바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뭘 가져가야 됩니까? 제물을 가져가야 되죠.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 26절 보십시오. 6절 26절 보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보십시오. 누구를요?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우리 9장이죠.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봐라,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 피를 뿌렸는데도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렸다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되지 않겠느냐? 되겠죠, 그죠? 아니, 염소의 송아지 피도 죄 사함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못하겠느냐?
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보십시오. 우리 9장 다시 9장 앞뒤로요. 27절 보십시오. 그 24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26절에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한 다음에 갑자기 뭘 하냐면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정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보십시오.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죄는 죽음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의 피를 들이심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셔도 그래, 내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의 죄 그냥 용서해 줄게라고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반드시 받으십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들이신 겁니다.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피 흘리심, 예수님의 그 자기 몸을 주심,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이게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막혀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그게 원수인데요, 화해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은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는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종된 그 자리에서 건지셔서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반복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히브리서 몇 번 하면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구약에는요, 끊임없이 반복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래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제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 확신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믿기 때문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요, 죄사함 받았고 지금 또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다.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으로 끝이 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갑니다. 7장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우리 24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직분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25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렸고 지금 또 살아계시고 지금 또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우리의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왜요? 지금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간구하신다.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럼 우리는요, 누구를? 예수를 힘입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금 또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아,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왜요? 또 죄 지으면 용서해 줄 건데.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를 들이시고 몸을 들이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셨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구나, 지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죄값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 죄의 종로로 타며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또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지만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옆에요, 누가 서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저 성도님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이 성도님의 죄를 이미 다 제하였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를 지었지만 이 죄도 내가 다 갚았기 때문에 이 성도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말해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맞구나. 너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마귀 사탄은요, 참 악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이 악덕 사채업자 똑같습니다. 이 악덕 사채업자가요, 한 50만 원 빌려주고요, 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무리 갚아도 안 갚아집니다. 50만 원 빌렸는데요, 500만 원, 1000만 원 갚아도 사채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누구냐? 마귀 사탄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너는 죄인이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사채업자한테요, 쏘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돈 갖다 줘야 돼요. 우리가 마귀한테 쏘으면요,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그때 뭐라 해야 됩니까? 아니다. 내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갚을 것이 없다.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또 우리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참 제사장 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요,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성도님 우리 보고도 뭘 하시느냐?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도 제사장이다. 그럼 우리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한 주간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우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제사다. 우리 한 주간 삶을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임, 교회의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 전파요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사역, 복음 전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